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를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만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의 삶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용서 구함도 습관이 되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보고 살아생전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이별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잊지 않고 내 자녀보다 부모님께 더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 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풍요를 누리면서 어느 순간 주님보다 세상의 삶과 즐거움에 빠져 주님의 곁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 저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자녀와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하나가 물들고 또 다른 성도가 물들어 신안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 신안동과 북구가 그리고 또 광주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신안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 아픔이 나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서 201쪽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봉독하고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첫 번째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신안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에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좋은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살펴주시옵고, 또 은혜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그리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과 부모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고, 또 분별하여 온전히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여러 매우 극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치유의 이적, 기적 사건들도 많고, 또 굉장히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심 인물인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제 호칭이 바뀌게 되죠.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저희가 9장을 읽었지만 7장에서 등장을, 7장 스데반 순교 사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스데반 순교하고는 크게 관계 없어 보이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복선 장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따지고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일조를 하고 어쩌면 앞장서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울을 1전에 7장에서 이렇게 등장시켜서, 사울 같은 이 사람만큼은 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다. 절대 그리스도인 안 될 사람이다. 절대 안 믿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에서도 이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실제 상황이지만 9장에서 1절에서부터 사울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 살기는 엄청난 열심을 뜻하기도 하죠.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보건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 믿게 된다고? 이런 사람만큼은 적어도 예수
믿을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리라고 믿기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변화되어서 살아간 결단과 의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사울은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이제는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은 지금 말하는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사울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다 해가면서 좀 더 강조하면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또는 옆에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누군가가 변화시켜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특별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의지를 발휘해서 제가 뭔가를 이뤄내면 그건 제가 한 거죠.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성격도 아니고 저런 일을 할 만한 이력으로 살아오질 않았는데 제가 놀랍게도 전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건에 두 인물이 있는데요,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을 때 일어나는 오늘 사건, 회심의 과정, 이것을 사도행전 9장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 과정 속에는 그의 갈 길을 가던 인생의 걸음을 멈추는 일이 생긴 것이죠. 곧 사울의 멈춤과 아나니아의 멈춤, 두 가지 멈춤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멈춤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었냐면 다마스커스라는 이 시리아, 오늘날에는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과 함께 이웃을 하고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내전 사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동쪽으로 약 한 20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마스커스라는 이 도시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제외한 저 남쪽에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많이 가는 그 페트라라는 이스라엘 남쪽 도시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여기까지 다마스커스로부터 남쪽에 있는 바로 페트라라는 도시까지 총 10개의 도시들을 다 합해서 바로 데카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헬라 방식으로 전형적인 로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도시로서 세워놓은 이방인 헬라화된 도시들이 바로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도시들을 데카,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말을 써서 데카폴리스라고 하고요. 바로 이 데카폴리스를 그때 당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해서 이 나바테아 왕국이 다스리던 영역입니다.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라비아 지방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을 가는 길에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라비아가 바로 이 데카폴리스 지역, 나바테아 왕국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곳들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의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의욕적인 길이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자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에 의거해서 핍박하고 체포하고 이러한 일들을 인정받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거의 평정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평정하고 나니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이제 사울이 진출하는 것이죠. 그의 이 핍박하는 일을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옛날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를 혼내기 위해서 암행의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암행의사에게는 증표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 마패를 끄집어서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체포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하기 위하여 소문을 듣자니 다마스커스에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의욕으로, 자신의 열심과 욕심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그가 둘러싸이게 되었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이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환한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여서 비춰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말씀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오늘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모양, 형편, 사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지만 전후 좌우에 있는 이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분들, 여러분, 이분들 가운데에는, 옆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분을 내가 잘못 대하면 예수님이 너 왜 나한테 그러니? 너 나한테 왜 함부로 말하니? 너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니? 너 왜 나를 박대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우받는 것으로 여기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안 보이시죠?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서로 상호간에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이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그거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가 아니고,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이분과도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믿음으로 대하는 것,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아마 사울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난 당신을 모르는데요, 당신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이미 당신은 먼저 죽었는데 죽은 당신을 내가 어떻게 박해한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박해했다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박해한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과 자신을 늘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가 그의 의욕대로 열심대로 행하였던 그 걸음을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사울을 멈춰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선교의 방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사마리아와까지는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이 땅끝까지의 역할을 이 사울을 통해서 맡기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의 의욕적인 걸음, 다메섹으로 가는 이 열정을 다해서 가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방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행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끔 멈춰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춰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못하게 하시나? 왜 실패하게 하시나? 왜 안 되게 하시나? 왜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옴쭉달싹 못하게 하시나? 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시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나?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때때로,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통을 꿈꾸며 살던 삶이 이후부터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나면, 믿음이 좋아지면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됩니다. 내 뜻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베드로의 인생의 후반기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두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즉 너를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순교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지금까지는 베드로 자기 성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무섭고 두려우면 도망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성격 앞세우고 성질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으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자기 주도적인 삶이지요. 그런데 너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고 결박하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림 나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감.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너 예수 믿어? 묶고 결박해서 가자, 대제사장 앞으로 너 가서 재판대에 서야 되겠어.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서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훤하게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꿰뚫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다 보고 있다라고 자신했었는데, 이제 자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런 적이 없지요. 사울은 지금까지 오히려 그가 사람들을 묶고 끌고 다녔었는데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 펼려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역경이요, 아픔이요, 또 원치 않는 것으로 되지 않은 형통치 않은 불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단될 때, 뭔가 멈춰설 때, 뭔가 안 될 때,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이때로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어줘야지만 화장실 가고, 누울 때에도 누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여기 누워라고 할 때에만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이죠. 뭐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 멈춰선 상황 가운데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중단되었을 때 멈춰서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멈춰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과 걸음을 재조정하시고 재구성하셔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 아닌가, 그런 계기 아닌가, 그런 기회 아닌가. 여기 또 다른 멈춰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멈춰섬은, 이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막 담에색으로 간다거나 이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은 신실하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 여러분 11절 직가라는 지명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들직, 거리가,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인생의 걸음이 뭔가 멈춰선 사람, 중단된 사람, 그가 자기 주도적으로 막 나아가다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불능, 무능 상태에 빠져 있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왜 이렇게 됐지? 그를 찾아가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이미 익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라니요. 나 체포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던가요? 사람들이 주지, 세상이 주지. 이거 사세요. 이거 안 사면 손해봅니다. 지금 당장 사셔야 돼요. 지금 안 사면 손해봅니다. 지금 사야 혜택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학원 보내셔야죠. 미리미리 최소한 1년, 2년 더 앞서서 공부시켜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심지어 막 3년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왜요?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에 대해서도 아나니아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누구에게 지금 대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그는 그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사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네 생각을. 네가 들은 그 소문,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멈춰라, 멈춰라. 이게 멈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멈춘 사람. 사울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의 멈춤이 만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 멈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야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은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멈춰진 순간,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 우리가 이 길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로 가지를 못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그 멈춰선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아나니아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처음 건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여. 사울이 언제 형제 되었었나요? 아니죠.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여, 이 왼수여,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문에 의하여, 그가 가진 편견을 가지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체포한 이 왼수야, 이래야 맞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두 멈춰선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여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방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첫째, 모든 사도행전 전체 사건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형성입니다. 공동체 형성.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울이 바울을 대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권속으로서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변화,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결국은 사울이 주인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멈춰선 사람 두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아나니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울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그가 할 일들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멈춤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멈춤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것을 끊다, 중단하다, 멈추다. 멈추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영어로 스탑에는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예전에 이 스탑이라는 동사를 배울 때 영어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거기에 스탑, 이 담배를 피우다, 스모킹, 스탑 스모킹 하면은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이게 ing 동명사형으로 쓰면은 어떤 행위를 멈추다 이런 뜻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탑 멈추면은 또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거기에는 to 부정사를 쓰면 stop to smoke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담배 피기 위해서 잠깐 하는 일을 멈추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둘 다 담배 피다라는 것을 스탑을 썼는데 하나는 담배를 아예 끊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추다. 여러분 이 스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멈춤의 의미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중단시키는 거죠. 너 왜 나 핍박하니?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 그 길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끊어. 멈춰.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게만 하실까요?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그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애초에 사울에게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죠. 13절, 14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3, 14절이 아니군요.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보여주려고 한다.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멈추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라서죠. 몰라서. 아나니아나 사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프롬으로부터 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거죠. 애굽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이유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자유케 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라고. 강제로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이제 섬기라고. 프롬이 있고 투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다메섹을 향한 길을 멈춰 세우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서 잠시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막혀 있어.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일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무엇을 위하여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시간 멈추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세 가지로 교차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뜻대로 하자면 좀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소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정직하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을 주네. 어떡하지? 이런 성경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 뜻대로 뭔가 행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불안과 불편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교차 검증해봐야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신학교를 간다거나,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요즘은 좀 덜 그래요. 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이 안 그래요. 그런데 예전엔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제지를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과 불편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검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외적 소명이라고도 하고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거나 제동을 걸거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그것을 막기도 하고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이런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멈춰선 순간,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안 풀릴 때 하나님의 뜻,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멈춰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됩니다. 바울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갑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이 펼쳐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신안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의 여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교차 검증된 나를 왜 멈춰서게 하실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멈춰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잘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차 검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달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햇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 이름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손들에 걸어가는 진로와 학업 또 모든 생업의 현장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흐르고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또 번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는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그네 걷게 해주세요.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579장을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만 70세 이상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만 70 미만이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그리고 받으시고 난 다음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만 앉으시고 다른 분들은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받으시면 그때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사물 전시회가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10시 20분, 오후 1시, 3시 반에는 설명이 곁들여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되, 이승현 목사님이 5월 16일 다음 주간부터 한 달간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 합숙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식으로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여서 김대승 목사님과 안선 목사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또 파송되는 모든 과정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멈춰선 상황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 그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어버이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